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을 10억 정도를 은행에서 찾는다고 은행에다 요구를 하면 아마 은행 지점이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으로는 그런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돈,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돈은 신용창조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출이죠. 대출에 의해서 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돈이 사실 생겨나는 거예요. 실물적인 돈은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이 계속 없는 돈으로 신용이 창출되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 게 바로 신용창조, 대출이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그 사람들이 예금을 찾는 거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하에서 또 은행이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있다면 한 2, 3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버려요. 사실 은행에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계속 올라가죠. 왜 물가가 오르냐면은 물가 자체가 오르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가 사실 오르는 겁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냈더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은 그 돈의 가치보다도 훨씬 많은, 실제 지폐 발행보다 훨씬 많은 허구의 숫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이 안 되죠. 왜 보장이 안 될까요? 5천만 원 이상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은행에 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뱅크런 사태, 예전에도 그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로 돈을 달라고, 내 예금을 찾겠다고 할 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실물적인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없어요. 이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우리의 현상계들, 많은 현상계들은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저게 있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 문명들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속여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정된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진짜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히려 비진리, 비복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 사였고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간의 역사를 부정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역사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 사실 섭리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내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나와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가 진리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 철학들,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못 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죠. 세상의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흘러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정시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세상함과 사상을 더욱더 의지하잖아요. 거기다 자신의 생각을 넣고 경험과 체험을 넣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틀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실은 없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건데 우리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죠. 은행에서도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게 해줘야 되는데 다 못 찾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때 아주 경제 위기 사태가 오면은 그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굳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믿고 있는 것들이 다 허상이고 허구였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계속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보내예요. 젊은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정신병인 겁니다. 정신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질 못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수학 공식 같은 것도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답이 바뀌듯이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게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놓치게 돼요.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하면은 서로 자기들이 코치야.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치예요. 자기가 알려주겠다. 장기나 바둑을 두면 다 훈수를 해요. 자기가 막 구단이야. 서로 구단이래. 주식이나 정치 얘기하면 자기가 또 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아는 척들을 너무 많이 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욕망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강도사 있었을 때 교회에 중고등부 부서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부서 선생님들이 다 공학 박사셨어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해외 유학해서 박사 따시고. 근데 이분들 물어보면 어떻게 뭐 서울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공부 너무 잘하셨나 봐요. 자기는 못했대. 더 화나죠? 못했대. 그냥 과외가 금지돼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받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연구하시냐고 하면 뭐 연구하는 것도 없다고, 아는 것도 없다고. 겸손을 떠세요. 성경도 많이 아세요, 그분들.
그래서 한 분은 목사가 되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노인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은 다 자기가 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체험도 많고 다 자기 자랑 뿐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느껴지는 거.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자기보다 더 많은 그 세상, 학문의 세상과 경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들,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모르겠어요.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그 깊은 세계를 사실 더 추구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뭐 공부한 거 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예를 들면은 옛날 사사이 같은 데 설교할 때 에웃이라고 있어요. 에웃이 베냐민 지파인데 옛날에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에웃은 원래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전사들인데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어로 다 공부하고 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왼손으로 그 적을 무찔렀던, 장수를 죽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또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왼손 오른손을 다 같이 쓰던 사람이다라고 히브리 말로 뭐 어떤 그것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외국 사람이죠. 그 교수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때가 참에가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크로노스거든요. 카이로스는 뭐 질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뭐 물리적인 시간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같이 사용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은 아는 척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니까 체험하면 할수록 내가 전에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또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오늘 나온 44절의 이야기입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이끌다 나오죠. 이끌지 아니하면 이 이끌다라는 말이 그물에서 끌어올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물에서.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 딱 와닿는 말씀이죠. 그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데 그거를 그물로 끌어올려야지만이 그 물고기가 자기의 것이 되고 배로 올라올 수 있죠. 물고기가 배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 그물을 통해서 끌어올려야지만 됩니다. 즉 우리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 부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건져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그 그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건질 수 있지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떡, 생명의 떡을 물질적인 떡으로 원했고 그 물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그랬죠. 물질적인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 물질적인 하나님만 본 거죠. 다윗 왕국이 예전에 뭐 큰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무시할 수 없는 작은 왕국이었죠. 나름대로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자부심이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해야겠다는 게 지금 유대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20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50주년, 지금 이제 70주년이죠. 70년 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은 전 세계에 없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50주년 골든 주빌레라고 50주년 행사 때 버킹엄 궁에 한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앞에. 그래서 뭐 행사도 하고 뭐 영국 출신의 모든 이제 팝 가수들이 모여서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 맨 마지막 노래가 그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부르면서 이제 다 부르고 이제 다 그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군중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데 좀 애처롭더라고요. 영국이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약탈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영국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전 세계가 영국 거였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은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금융으로 먹고 살고 뭐 축구, 영어 어학연수를 먹고 살고 뭐 007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바이오는 얘네들이 좀 강한데 1980년대 초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 영국에게 돈을 대줬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가장 잘 살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은 사실은 일본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일본과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개인 1인당 재산이 더 많은 거 아세요? 1인당 재산, 그때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문제지 우리나라는. 더 높아요. 근데 위아더 챔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챔피언이었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냐. 그 유대인들의 탄식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다윗 왕국의 솔로몬 때의 영광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표면적인 유대인. 그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 있죠? 표면적, 잘 아시죠?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면적인 유대인 둘이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율법적인 그 육체적인 혈통의 유대인이죠. 그걸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하면 복을 얻는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물질주의로 빠져요. 그 물질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적인 유대인은 마음의 유대인이죠. 마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이것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죠. 그 표면적인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표면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을 잘하고 보여지는, 그렇게 하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하기도 편하고 매력적이잖아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약속할 수 있고
약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면적인 유대인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데, 이게 물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도할 때 하기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물리적인 그리고 보여지는 축복으로 바꾼다면, 전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약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 제사로 만들어진 그런 신앙이에요. 이거를 정통이라고 생각해서 정통. 그것이 정통신학으로 여겨졌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들은 바리새와 사두개 율법주의를 부인했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단.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고 이단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이단의 왕.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 왕국으로 약속을 했는데 다윗 왕국의 그 성전, 율법 제사를 다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완전 이단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정통인 줄 알고 거기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당시 이단이라고 많은 핍박받고 비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45절 46절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도 계속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 말씀에 다 있더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가 사실 필요 없는 요한복음 6장 그 후반부는 설교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모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봐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사야가 아니라 이사야 52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한번 볼까요? 52장하고 54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2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우리 한번 볼까요? 54장 13절 14절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오늘 4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죠.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샬롬과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을 힘에 의한 안식,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 같은 안식 샬롬으로 얻으려고 했던 거죠. 로마의 의탁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보다 더 강한 힘,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으로 와야 돼요. 경제적인 힘으로. 그런데 예수가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다른 메시아를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더 강한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들려주시기 때문에. 다 들려주시면 좋은데 자녀에게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이 비유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려주시고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들을 사람만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는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이 들리지만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셨으면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들려서 다 같이 손 붙잡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제한적 구속,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볼 그 성경 구절도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의 것을 먹고 죽은 자는 들리지 않고 하늘의 산 떡만 먹은 자만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산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이 천국과 구원과 심판과 은혜와 이것들이 다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은혜, 아니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단 0.001%도 없다. 하나님 믿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도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저도 예전에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입을 할 때, 내 안에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 그 후에 그 말씀으로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율법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복음.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들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네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말씀 따라 했으면 다 천국 갔죠. 그 중에 간 사람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이 정도밖에 없고, 이 정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행위와 자기의 종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근데 안 따른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그 다음 주에 볼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지적을 하죠. 이 가룟 유다가 왜 마귀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가룟 유다가 그래도 최고 똑똑하고 나은 사람이잖아요. 서울 출신 아니에요. 서울 출신. 네? 저같은 지방 출신들은 이게 안 돼. 서울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근데 이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애들 다 저기 갈릴리,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함경도 막 이런 데 출신들이에요. 쳐주질 않죠. 보니까 예수랑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개혁이 아니야. 이거 예수처럼 했다가는 이거 망하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 팔고 다시 내가 조직해야겠다. 그러려고 예수를 판 거죠.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단적인 보수라고 하는데, 진보라고 하는데 같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보수, 그러니까 근본주의. 보수 근본주의 보면은 다 어때요,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합니까? 예배당,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다 물질 얘기하고, 이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다 부인하죠. 사회개혁이란 말이에요. 둘 다 예수가 없어요. 둘 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여기에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근데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에 가장 공격하는 것들은 바로 물질, 자본, 만몬이죠, 그게. 그리고 율법, 사상,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특히 진보 쪽 같은 데는, 여러분 진보 기독교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나온 총신 같은 데서 진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였고 경제학자였습니다. 지금도 마르크스의 책을 가끔씩 조금씩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크스를 잘 모르면 마르크스는 사탄, 마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크스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기 마르크스가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 노동자들이 이거를 개혁한다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이 이제 자본의 맛을 보니까 개혁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후기 마르크스로 가면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한계와 마르크스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진보 좌파라고 하는 분들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아우르게 했던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게오르그 루카치. 이런 사람들은 이 상부 구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엘리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그 후기 마르크스주의 사람들도 가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르쿠제라는 인물 들어봤습니까? 마르쿠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 똑같이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한 거죠.
특히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의 선구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지금 있는 그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다 마르쿠제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르쿠제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후기로 오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교회와 철학을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슬라보의 지적이나 조르주 아감벤, 슬라보의 지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SBS에서 슬라보의 지적과의 대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하면 이 감신이나 성공의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장로인 한신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슬라보의 지적, 조르주 아감벤, 그리고 누구죠? 또 하나? 알랭 바디그, 이런 사람들. 알랭 바디그는 바울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 우리가 아는 바울과 전혀 다른 바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비판했던 유물론자, 마르크스를 유물론자로 비판했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예배당밖에 모르잖아. 예배당 건축, 물질 축복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철학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 물신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이 사람들의 철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많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보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물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만 말씀을 아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유물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철학적 유물론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 보수교회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둘 다 자기가 서로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 원한 거예요. 하나는 물질주의, 바알과 암몬주의고, 또 하나는 정치율법, 개혁주의, 바리새, 유대주의, 또 열심당이라고 있었죠. 열심당 제자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이름이? 시몬.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지만 열심당 제자 시몬도 있어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제가 얘기 드렸죠. 안중근. 그러니까 일본 대항일 위해,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녔던 테러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독립운동가. 무력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극단적인 테러리스트가 변화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치율법, 물질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그랬어요. 인간은 빵과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빵, 자유, 정치, 정의, 민주. 그러니까 한쪽은 물질, 재산, 한쪽은 우리의 이념. 이게 인간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제시를 해야지 인간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거부를 했죠. 너 만몬 아니야. 돈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니들이 믿는 율법주의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참된 양식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은 그걸 매달리고 있죠.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요. 양식이 아닌 것들에 매달려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물질적인 나라로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들리게 생겼죠. 보니까 와서 내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 막 고기가 떨어지고 이 땅에서 목사님들 기도하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자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하면 영원한 다윗에게 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 이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이것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다 부정부패를 얘기했지만 결국 그 귀족들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가 황폐화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 포로가 될 거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단은죠. 이단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그들은 죽임을 당할 뻔한 거예요. 죽음의 협박. 바울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물질과 자기의 정치 이념, 가치, 인간의 가치를 섞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100% 무가당 주스 막 이런 거 있어요. 델몬트, 선키스트 100% 무가당 주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로 알냐면 이거는 오렌지를 직접 해가지고 짜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0%라는 것은 그 안에 함량된 오렌지 과즙, 요만한 과즙, 그것이 오렌지로부터 100% 추출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로 알고 있어요. 진짜 오렌지를 드시려면 현지 가서 그 길거리에서 오렌지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주스를 먹어야죠. 은행도 그렇고 주스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 자기 영역 범위 안에서만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진리야. 그렇게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수백 개 하나님 가지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총신이 재미삼아 우스갯말로 우리 총신은 말이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이 모여가지고 총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얘기하는 게 다 달라. 어디 막 출신, 저기 출신, CCC, 장신의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전해야지 가치 있는 복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인간. 근데 하늘 양식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떡, 보이지 않는 떡,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당연히 그렇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조계사에 이번에도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불상 때려부시고 뭐 단군상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구속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미에 어떤 교회에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와가지고 그런 거 자랑했어요. 자기가 합동교단에서도 뭐 좀 큰 교회라 가지고 정치력도 행사하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서 구속당하고 그걸 핍박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일이죠. 단군상이 무슨 우상입니까 요즘에? 단군이 우상이 아니에요. 뭐 절이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안에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삶 속에 다 우상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돈과 만몬신과 그리고 자기의 이념의 신들, 자기의 경험의 신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걸로 전혀 다른 하나님, 내 안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우상의 떡을 먹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이 5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살로 표현하셨죠. 살로. 51절에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살로 얘기하십니다. 살과 피,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는 뭐 아시죠? 포도주, 피, 포도주를 먹으시고 포도주를 나누고 같이 그 빵을 띄셨죠. 떡을 띄고. 그게 바로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이 그대로 나오죠. 살과 피, 이게 고기예요. 고기. 이 살이라는 말은 이 쌀크라고 고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기야. 왜냐면 고기를 먹어야 양식을,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고. 피. 옛날에 막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막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막 혀에다가 피를 넣고 막 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음의 피, 자기는 죽고 너희는 살린다는 죽음의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너희들에게 내 살을 띄워줘서 너희는 살리고 나는 죽는다. 그래야지 구원이 되는 거고, 이거를 믿는 사람만이 진짜 영생의 빵을 얻는 거지. 이 표현적 유대인들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든 말든 죽으면 안 돼요. 일단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 삼아야 돼요. 죽으려면은 다윗 왕국을 완성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표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 왕국을 완성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해야지 죽어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관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게 이 피잖아요. 피.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네가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 8절에 이미 출애굽기에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이 있죠? 언약의 피가 이미 모세로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 나오죠.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오고 계속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창세기 몇 장? 15장. 횃불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불이. 모세 언약은 뭐 10계명부터 다 모세 언약은 엄청 많죠. 다윗 언약 아까 얘기해 드렸죠.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은 잘 모르니까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지금 나단한테 지금 징계 그 이유잖아요. 밧세바의 범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한 얘기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근데 실제로 보존이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성전 다 부셔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진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왕위는 뭐냐? 다윗의 왕, 인간의 왕위가 아니라 그 다윗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오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그 인간 왕이 아니죠. 인간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삼으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산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 거죠. 물질적 메시아. 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있죠. 예레미야 31장. 신학생들은 뭐 새 언약 하면 바로 그 예레미야 31장이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율법으로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은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히브리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니까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8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피 흘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계속 황소와 염소와 피를 계속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열심히 이 성전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열심히 이 예배당에다가 열심히 뭐 막 물건을 쌓아 놓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서 뭐 밖에서 뭐 사기를 치든 뭐 주가 조작을 하든 상관없이 열심히, 그것도 축복이니까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고. 또 마음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거죠. 마음에 둔다.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료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휘장을 갈라지고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제사장이 대신 나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대리자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필요 없고요. 신부한테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로 마음에 새기는 그 영원한 제사로 다시 너의 죄를, 불법과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다. 다시 제사를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계속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예수는 잘못된 것이고 열심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의 현 시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열심히 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목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이 하는 잘못된 열심들 너무나 많죠. 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해결하셨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방식, 구원 방식이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저 상태로는 안 되겠다. 다른 혁명이 필요하다. 예수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가짜였구나. 그래서 예수를 판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죠. 화염검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는 죽음의 인생이었어요.
죽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생명의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우리들을 보면은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도 없는 자기의 열심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탈피를 하셔야 돼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것은 종교이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의 양식이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의지하지 마시고 설교를 중요시 여기고 설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 같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더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더라.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뭐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는 100%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 신앙이라면은 이것을 설교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한, 더 풍부하게, 더 기름으로 윤택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말씀의 양식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또 어떻게 받으시냐? 하나님의 이 산떡 말씀을 욕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기 욕망. 그리고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욕심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몬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용.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큐티 할 때 맨날 이걸 가지고 써먹으려고. 오늘의 적용. 적용 좋아요.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적용을 못하겠어요. 근데 많은 설교들이 다 적용 설교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모든 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보세요. 다 적용이에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다 그런 설교죠. 뭐 그런 거 잘 들으세요. 근데 저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저한테도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단지 여러분들은 알아서 적용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용부터.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욕심 없이.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해주시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만 봐도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